반갑습니다. 9월 14일 바울전도대 온라인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라서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한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 자벌레의 움츠림은 펴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바울전도대가 지금 이렇게 교육으로 보내는 시간들,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자벌레가 펴기 위해서 움츠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올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교육받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전쟁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내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폭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많은 사람 중에 미천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믿음과 서리와 열매를 가진 많은 지체들에 필요하기에 소명에 응하는 종들을 세우시고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맡겨진 복음사에게 희생과 봉사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믿음이 견고하고 진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거룩한 정렬에 보잘것이 없는 이기주의인 욕망의 포로가 되기 쉽사오니 우리 마음속 깊이 자정해 주시어 비틀거리고 확신이 없이 주저할 때에 강한 발로 붙들어 세우시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바울 전도대 모든 대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게 하시며 말과 일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성 목사님 강의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2주차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바울전도 대원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라인 전도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또 질문도 하고 하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도 교육을 잘 또 이해하고 또 충분히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강의 교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읽어오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 이제
포항제일교회 전도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부터는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또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도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주 교재 순서에 따라서 한 장씩 나갑니다. 지난주 1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2장을 하고요.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 9월 28일 화요일에 3장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구원의 두 단계를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까?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스마트폰 앱 여러분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앱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업데이트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시했던 앱에 이제 흔히 버그라고 하는데 오류죠. 오류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 성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처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많아 새로운 구원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단 단체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자꾸만 불완전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구원을 구원 1.0으로 보고 이것마저는 불완전하니 반드시 구원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구원에도 초기 버전과 완성된 버전의 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 2.0, 즉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처럼 왜곡된 구원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두 번째 두 단계를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른 구원론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두 단계, 즉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두 단계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회 정식 명칭은 뭡니까? 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1단계와 2단계를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으로 구분합니다. 왜? 안 나올까요?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큰 구원은 얻은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은 장차 얻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서 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원의 1단계인 첫째 구원인 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성교회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큰 구원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며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불완전하여서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2단계 구원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못하는 것, 이 보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못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두 종류로 나누면서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심령 천국을 이루는 데 그치지만 이게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두 단계로 나눴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나라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건설되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장차 얻을 구원, 곧 영원한 구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2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구원의 두 단계를 구분하고 2차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록 믿음으로 1차 구원은 뭐라 했죠? 큰 구원, 얻은 구원이죠. 1차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차 구원, 영원한 구원, 얻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회의 창시자 앨런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품성 가운데 점이나 흠이 있는 한 우리 중 아무라도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는 성품이 아니고는 영원한 구원, 2차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품성 변화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한 품성이 변화되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성품 변화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룩과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완전한 영화의 때, 영화롭게 되는 때에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되어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교는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한 품성 변화를 거쳐야 하고 완전한 품성 변화의 표준은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안식교의 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는 것이니 이 착오 없는 시험에 의하여 중량이 부족하다고 선고를 받는 자는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보다 내가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가볍다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다고 선고받는 자는 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세에서의 완전한 품성 변화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에 오늘날 폐한받은 구약의 모세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율법 규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결법 규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식교는 품성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정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여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명한 음식물을 금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네. 돼지는 부족한 동물이기 짐승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식 자체를 금합니다. 자, 즉 품성의 변화의 필수 조건이 뭐가 되냐면 채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육식은 사람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짐승의 성질을 조장하며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식은 sek욕을 자극하고 영적 도덕적 특성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 양같이 온순하고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엔돌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분입니다. 네. 그는 35년 넘게 안식교의 율법주의 구원관과 성품 변화를 고수하며 살다가 마침내 탈퇴를 선언하여 주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건강 강좌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가능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할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가르침은 그가 믿던 채식주의와 율법주의의 구원 교리를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따라 설명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고수할수록 자신이 완전한 품성 변화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반평생 몸담았던 율법주의 이단 단체를 탈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것은 큰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제식과 율법 준수로 남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먹는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상과 같이 율법 준수를 통한 품성 변화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안식교회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구원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입된 은혜를 끝까지 잃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고해 성사에 지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 한번 차근히 들어보십시오. 자, 가톨릭의 경우는요, 구원의 1단계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원죄, 본죄,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행한 모든 죄벌이 용서받게 되는 큰 구원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로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포함합니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부패성을 후세대에 상속하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례를 통해 본죄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이 본죄란 말이 좀 처음 들어보시죠. 이 본죄란 말은 외부적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이 그의 고유의 성질과 경향으로부터 구별하여 행동한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이지만 본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죄는 교만, 질투, 정오, 감각적 유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와 함께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이기도 합니다. 본죄는 쉽게 말해서 죄성과 함께 자범죄, 즉 우리 스스로 짓게 되는 다양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으면 이 원죄와 본죄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구원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용서만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가톨릭은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구원에 반면에 그런데 가톨릭의 구원론의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모든 죄가 다 해결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대요. 자,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도표를 보시면, 자, 가톨릭은 세례 이후 신자가 짓는 죄를 크게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자, 가톨릭은 세례받고 난 이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죄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다 해결됐어요. 근데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짓는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가 있다고요? 대죄와 소죄가 있는데, 소죄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해하기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랑이 좀 해쳐진다는 거죠. 약해지고. 그런데 이 소죄는 이 사랑을 해하긴 하지만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 죄를 말한다. 아주 가벼운 죄, 작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소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벼운 위반, 즉 고의로 짓지 않는 죄로서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도 이런 소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반면에 되죄는 하나님의 법을 크게 어겨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이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을 죄이며, 죽을 수 있는 죄라는 거죠. 이런 대죄는 10계명 안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죄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박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는데, 이것이 쌓이면, 중요한 건 쌓이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요, 죄를 이와 같이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개신교에서는 대죄, 큰 죄이든 소죄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이 대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대죄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가 꼭 따릅니까? 고해 성사와 성찬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며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여 떡을 받는 순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사를 참여해서 뭘 받아야 돼요? 떡을 받아야 돼요.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채슬. 예수님의 몸이 그 떡에, 예수님의 몸이 그 떡으로 변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임재설이라거든요.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많은 차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이처럼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해 성사 및 성찬은 죄에서 떨어진 신자들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대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 지었다고 예배에 참석 못합니까?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죄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그들은 사제가 조회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만약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 절차가 매번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고 또 미사를 참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 되는데 또 신부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고해 성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해 성사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고해 성사로 죄를 용서받으면 신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보속의 의무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보속. 이 용어도 처음 들으시죠, 그죠? 자, 보속이란 말이 뭐냐면, 보속이란 죄의 형벌을 보상하거나 속하여 갚는 것을 뜻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죄를 사함 받아도, 자, 신부님께 고해성사에서 죄 사함 받았잖아요. 받아도 여전히 죄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남는데, 이를 잠벌이라, 잠벌. 영어로 하면 temporal punishment, 일시적인 벌이 남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잠벌이란 말은 지옥에서 받는 영벌. 영벌은 뭐냐면 eternal punishment, 영원토록 이제 벌 받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인데, 이 잠벌은 뭐냐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나 연옥에서 받게 되는 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한 신자는요, 영벌은 사함을 받아요. 죄를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뭐가 남는다고요? 잠벌이 남는 거예요. 잠벌이. 이 벌을 면제받기 위한 활동이 뭐냐면 보속.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적질을 한 사람이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영벌은 안 받죠. 그에게는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할 보석이 주어지는 보석. 내가 호텔에 백화점에 가서 살짝 핸드백을 내가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신부님께 제가 백화점에 가서 루비통 핸드백을 훔쳤습니다.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돌려줘라. 자,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되고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석을 통해서 그의 잠벌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의 보석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님들이 이제 보석을 하는데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보석을 주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고해성사를 한 후에 사제와 교회가 정해주는 것은 기도해라. 기도를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미사에 참여해라. 자선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해라 등. 그 사람이에게 합당한 그 벌을 주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하면 잠벌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는데 잠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죽었어요. 해결하지 못한 잠벌이 있어. 자,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신 어디로 갈까요? 연옥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남은 죄의 보석을 치러 영혼의 정화 상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복잡하죠, 그죠? 네, 복잡한데 이것도 넘어가야 돼. 제가 엉뚱한 누르고 있네요. 자, 여기서요 연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연옥의 개념을 살펴보면 연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들에 대해 보상하고 또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아직 다 치르지 못한 벌 있죠. 그게 뭡니까?
잠벌이에요. 잠벌을 받는 일시적인 징벌의 장소 또는 상태를 연옥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연옥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자신들의 이런 교리를 이렇게 펼쳐 나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연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도들은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보석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정말로 천국에 갔을까? 구원받았을까? 아무래도 연옥에 가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계속 이어보면 이를 위해서 선행을 요구되는데 이는 성도의 공로이자 보석이 됩니다. 이제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로의 은총은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자, 제가 공로가 많아요.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잔벌이 많고 공로가 없는 거예요. 양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공로의 은총은요, 연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잠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죽은 신자를 위한 보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앞가람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수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어봐야 알죠. 연옥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신자가 많으면 연옥은 빈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많이 가야 되는데 연옥이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잠벌을 해결받지 못하고 연옥에 갇혀 있는 죽은 신자들에게 희소식 같은 교리가 또 있대요. 자, 그것은 잠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뭐냐면 일종의 사면제도예요. 사면제도. 사면제도가 있는데 전체를 탕감하는 것을 전면 대사라고 하고 일부를 없애는 것을 부분 대사라고 합니다. 이런 대사는 전적으로 교황에게 속한 특권으로서 교황이 직접 시행하거나 교황에게 위임받은 교구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구장. 이런 대사는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현금 지불로도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대사를 획득했을 때는 뭘 주냐면 대사 증서를 발급했다. 사면 증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촉발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면벌부 또는 면제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한 죄 사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기초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이후에 꾸준히 고해 성사와 성찬 그리고 보석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잠벌의 무게로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단은요, 변성우라는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고요, 과거 큰 믿음 교회 들어보셨어요? 큰 믿음 교회로 불렸으며 최근에는 명칭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 통합교단은 변성우 목사가 이끄는 사랑하는 교회 단체를 왜곡된 구원론과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 신비주의로 인해 이미 이단으로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 이단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함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얼핏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지. 자,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어 보면 회개 여부가 천국행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전형적인 구원의 2단계로 잘못된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로를 거론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죄에서 용서받고 부음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고 무조건 죄 용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변성우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노란색은 뭡니까? 회개죠. 파란색은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예수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저 회개도 하고 복음 믿으라 했잖아.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회개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지옥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만 안 되고 회개가 있어야 할까요? 이는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자, 변성우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죠. 자,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는 동일한 구원 사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심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 구원을 위한 두 가지 구별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회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면 에피스트레포,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인데 의미가 돌아서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180도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는 지적 또 감정적, 의지적 돌이킴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가 반대편인 것을 인식하고 180도 유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회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헬라어는 뭐냐면 메타노에오로, 이는 죄에 대한 회환과 애통, 뉘우침으로 돌이킨 이후에 변화된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개에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믿음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이 믿음이고 한쪽이 회개라는 것. 존 무레이는 이를 회개하는 믿음 또는 믿는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단의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를 주축으로 하는 회심, 회심이 뭐냐면 영어로는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 회심과 회개,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 이것을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심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돌아선다는 뜻으로 이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로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심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게 회개고, 돌아서서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요구되면 이 둘은 다른 하나 없이 하나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있잖아요. 또한 회심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건, 죽음에서 영생으로 돌이키는 구원을 받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회심인 거예요. 반면에 회개는 뭐냐면 회심과 구별되는 회개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심과 구별되는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서먹하거나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개는 뭐예요?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반복적인 사건. 이는 성도가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실제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회심 이후에도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듯이 반복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자의 삶이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향한 이후에도 크고 작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약화시키는 유혹에서 돌이켜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신자가 회심할 때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그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칭의를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그 믿음은 칭의를 위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회개할 때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해서 친밀하게 머물기 위해 붙드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성화를 위한 믿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회심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할까요? 왜 오직 믿음으로 충만할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구절에서 기록된 바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믿음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 이 하박국 2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실함과 부패를 이기고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패역함에도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는 말은 언약적인 의미를 살려서 그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하실 때 강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신실함은 뭡니까? 상대편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으로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성실합니까? 불성실합니까? 불성실할 때 많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요? 온갖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말미암아도 불구하고도 주님 하나님은 성실하셨다는 거, 신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모든 불성실함과 불의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기 전에 죄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죄까지 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내가 이루어야 할 의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톨릭이든 안식교든 또 변성우 목사든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함으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패하고 불성실하지만 그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즉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언약적 의,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를 붙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해서 이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외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쌓거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불완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외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원합니다. 이걸 제가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네요. 자,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구원을 정립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모님, 또 자녀들,
친척들, 여러분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16기 전도훈련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훈련생들 훈련에 잘 동참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방문 전도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에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하나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통로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저 밖에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복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전도훈련학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 우리 임원 훈련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생 8명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국에 사랑과 섬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생활 선교사로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 전도교육 2주차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하나로 믿음만으로 충족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우리가 깊이 잘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6기 전도훈련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인데 즐겁게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